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어느새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낙엽이 불들어가기 시작하고 단풍이 져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채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철수 화백, 이분이 목판 화가입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그 목판화 30년 선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철수 나무에 새긴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무게라는 제목의 아주 인상 깊은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작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물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고 배의 한쪽에는 탑이 있고 맞은편에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로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떠 있는 배 위에 탑이 실려 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맞은편에 가볍게 내려 앉았습니다. 배와 물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배에서만큼은 작은 새 한 마리의 무게와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탑의 무게가 편견을 거부한 채 존재감과 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목판화를 응시하다 보면 시선이 새에게 더 머무르게 되고 작은 새 한 마리의 무게감이 참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배와 물을 움직이듯 탑과 균형을 이루듯 세상은 자꾸만 바벨탑처럼 그렇게 물질의 세계를 쌓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자꾸 그렇게 탑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의 한쪽에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세계와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점점 더 이렇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렇듯이 말씀의 무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전환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힘은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저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천박하고 불행한 신앙인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먼저 구약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아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상승하기를,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성 베네딕토 회의 수도자였던 존 메인이 만트라 전통과 그리스도교 기도 전통에 관해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신다. 우리는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메이는 14세기의 윌터 힐튼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대 영혼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허락하면 될 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나서서 액션을 취하는 장면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고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해줄 테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주어진 사명은 그냥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자. 다리를 놓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대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활동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눈부신 순간을 기다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4월, 5월 그때입니다. 이때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요단강 물이 거세게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담겨질 때 위에서부터 그렇게 거칠게 거세게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벽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를 놓지도 않았고 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물이 끊어졌고 그 끊어진 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 그게 다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역시도 자기 시대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역시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돼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는 다른 일반적인 독서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 전통의 권위자였던 장 르클레르크는 두 개의 큰 범주로
성서 독서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학문적 독서이고 하나는 수도자적 독서예요. 학문적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논쟁적인 측면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학문적 독서는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라르킨이라든지 이런 영성가들에 의하면 이런 성서 접근은 거기서 아름다운 신학적인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읽어지는, 분석적으로 읽어지는 말씀은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도자적 독서예요. 이 수도자적 독서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어 온 1600년 가까이 수행되어 온 가장 성스러운 독서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훈련 방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수행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일치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경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자부하는 그들이 정작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꾸중을 들어요. 그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신학적으로 수호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제 삶으로 살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회당 제일 앞에 있는 돌로 만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권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는 되게 권위 있는 선생이 앉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줘요. 그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모세의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그릇된 권위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행에 불일치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지 않고 회당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율법이기 때문에 옳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위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위선이 악보다는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도나 사기질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보다는 그래도 위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악보다 위선이 더 위험합니다. 악은 이미 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지만 위선은 선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드러난 악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명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감히 스스로를 높여서 지도자연 하면서 선생의 자리를 탐하는 경거망동은 하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눌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의 심장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서 뜨겁게 박동하고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겁게 흐르는 주님의 피가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들리는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감해서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여전히 사납게 범람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된 경건과 거룩의 무게로 세속 물결의 범람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